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제 유재성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손들이 심령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 365세까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이 축복입니다. 동행하다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일정한 곳으로 같은 길을 함께 가거나 오거나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다의 합당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곳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택하심과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에베소 1장 3절 6절에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예,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것이 선물이고 구원을 받은 자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사실이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이미 하나님께 주신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더욱더 힘있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고 말씀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떠한 위대한 일을 하였음에 대해서는 기록하는 것이 없습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살면서 이러이러한 위대한 일을 했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300년 동안 한 일이 뭡니까? 자녀 낳은 겁니다. 다만 믿음의 장으로 불리어지는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의 말씀을 보면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자녀를 낳았으니 그는 그 자녀들을 잘 키우려고 노력하였을 것입니다. 그냥 자녀만 낳고 끝난 것이 아니겠지요. 그 자녀가 성장하는 모든 삶 가운데서 에녹은 그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또 내가 믿는 하나님, 저들도 믿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수고와 애씀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에녹과 같은 사람들이죠. 에녹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자녀 낳고 자녀 키우면서 산 사람입니다. 우리도 자녀를 낳고 잘 키우려고 노력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에녹 역시 우리와 같은 일상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녹은 일상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그가 삶에서 어떤 위대한 일을 모세처럼 또는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일들이 이렇게 감당했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 가지고 산 거예요. 자녀 키우면서 믿음 가지고 산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 이것이 오늘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은 분명히 계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에녹이 그 믿음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 계시다,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계시다, 이런 믿음으로 산 거죠.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계시다, 반드시 계시다.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신 분이시다, 이것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그 에녹은 그냥 일상의 삶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찾는 자의 삶을 살면 하나님 나에게 상 주신 분이시다, 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죠.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찾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 수 있잖아요.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기도 잘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찾는 자로 살아야 되겠다는 믿음, 그 믿음은 우리도 갖고 살 수 있다는 거죠. 그 믿음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또한 우리 일상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을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 인도하신다, 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과 동행한다. 나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어. 나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스스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나와 동행해 주시는 거죠. 그분이 나와 동행해 주지 않는다면 나는 그분과 동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축복이다.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내게 믿음 주셔서 나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게 만드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보다 지혜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사실은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와 무슨 비교가 되겠어요? 내가 감히 하나님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는 나와 동행한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하나님의 능력과 나의 능력을 비교해 본다면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은 그 능력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하나님과 내 능력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나와 동행하고 계신 분이 누군지를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가 아니라 그런 분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지혜가 많으시고 능력 많으신 그분이 나를 알고 계시다는 거지.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며 다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그 동행하는데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것에 따라가는 삶이 동행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같은 길을 가고 있어요. 하나님과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로 가려고 하지 않고 내가 생각한 대로 가고자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동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겠어요? 뜻이 같아야 동행하는 거죠. 같은 길을 가면서 뜻이 달라요. 그럼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자 할 때에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서 내 목적을 이루어야 되겠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내 목적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내가 성공할 수 있다 라는 얄팍한 생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한다면 그 생각이 이미 잘못됐다는 거죠. 시작부터가 잘못됐어요.
그리고 그러한 생각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지를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그냥 하나님을 내 성공에 어떤 그 도구로 사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내 삶에 복을 내리실 거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내 삶을 성공으로 이끄실 거야, 이런 생각으로만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한다면 하나님 그 생각 모르시겠어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지. 그러한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결혼 생활에 대해서 얘기할 때, 결혼은 그 사람을 사랑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같은 길을 가고 같은 것을 보고, 그리고 같이 어려움과 어떤 일들도 함께 이겨내고, 성공도 함께 나누고 슬픔도 함께 나누고, 이것이 결혼 생활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결혼한 사람이 처음 목적이 이랬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 남자와 저 여자와 결혼함으로 나는 성공할 수 있어. 저 남자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누릴 수 있어. 저 여자가 가진 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 이런 생각으로 결혼을 하고자 한다면 그 목적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너가 살 필요가 없어,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이것이 결혼 생활에서도 나타나지만 우리가 누구와 함께 어떤 일을 할 때도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과 내가 동업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업을 하고자 할 때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우리 함께 일을 이루어가자. 그리고 함께 우리가 얻게 된 것을 나누고, 그리고 어려워지면 우리 함께 이것을 어려움을 짊어지고 함께 일을 해보자. 그래서 우리 함께 성공하자. 이것이 동업하는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동업하는 시작할 때 이런 생각을 한다면 어떡할 거예요? 성공하게 되면 그러면 결국 내가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버릴 거야. 얼마 동안은 저 사람이 필요해. 그러나 내가 어느 정도 성공하면 저 사람은 나에게 필요 없어, 내쳐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동업을 시작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결국은 서로가 상처 입으면서 헤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이런 모습이 되는 거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나의 생각이 어떠한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나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는 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는 축복받기를 바래. 단지 축복받기 위해서 동행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기본적인 생각은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서 나를 인도하시니 나는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 거야. 나는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거야.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다가 어려움을 당해도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않고 살 거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 살 거야. 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거야. 이런 믿음이어야 되지. 성공했을 때도 고민하지 아니하고 더 낮아져서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나는 감당할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나는 하고자 할 거야. 나는 그렇게 할 거야. 이런 모습이어야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과 뜻보다, 우리의 목적보다 우리가 동행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순종해야 됩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나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있음이 축복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함 그 자체가 나의 기쁨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더욱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본문 24절 말씀을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동행하면은 목적지가 같아야 하고 마음과 뜻이 같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지는 우리가 준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목적지까지 가고자 한다면 그 목적지를 준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길을 갈 수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 목적지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데려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단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간다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천국이 임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고 비난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예수님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서 사람이 온전해졌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는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가지고 귀신을 쫓아낸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란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는 거예요. 또한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여 있으며 우리 안에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죽어서만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더욱 알게 될 것입니다. 예배자의 삶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여 응답받는 삶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였을 때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더욱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이들의 마음에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또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삶이 천국을 맛보는 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이 축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목적지는 천국임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목적지는 천국이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던 에녹, 하나님의 데려가심에 축복을 받는 에녹과 같이 저와 성도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복된 삶이 되고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천국을 맛보는 믿음의 삶이 되고 천국을 향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맛보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근심과 걱정은 다 내려놓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마음에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관한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